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참 좋은 책이고 또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같이 연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키나이를 또 가게 되어갖고 금요일은 또 순서대로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디하고 참 비슷합니까? 네. 우리 창세기로 가셔서요. 여기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창세기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영어로 보면 이제 word라고 이제 대문자로 써 있죠.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제 로고스의 원 뜻은 이게 뭐 단어다, 어떠한 말이다, 이 speech, a word. 그다음에 speech, 그리고 이제 로고스 하면 이제 이성, 어떤 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성 이런 뜻이 있는데 하여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중국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중국말은 잘 못하지만은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그 한자를 배웠었어요. 우리 권은주 집사님 맞죠? 생각 안 나세요? 너무 오래돼갖고 조금. 예전에는 신문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었고요. 한자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하면은 거의 사회에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문맹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죠. 한글 순화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한자를 막 이제 못 쓰게 뭐 중국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자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한글하고 이제 같이 우리나라 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표의 문자잖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그 글자를 딱 보면은 뜻이 확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천이라는 우리 한글은 이제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천 그러면 여러분 뭐 무슨 천이라고 생각하세요? 천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 천도 되고 하늘 천자에 천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옷감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천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한자를 탁 쓰면 이게 금방 탁 나타나죠. 이게 무슨 천인지 사람 이름의 천인지 하늘인지 옷감인지 뭐 이렇게 천이라는 게 옷감이 있나요? 한자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한글을 쓰고 이 뜻이 불명확하면은 괄호를 치고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우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자를 쓰면 되는데 굳이 또 영어를 써갖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한자와 한글이 이게 병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쓰고 아마 한자를 가로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국어 선생님은 그걸 다 지우게 해요. 다 지우게 하고 그걸 읽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읽으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을 그 중국말 성경에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중국말,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썼어요? 도. 그죠? 이게 길 도자인데, 뭐 도리 도자도 되고, 뭐 마땅히 가야 할 길, 뭐, 그래서 태초, 똑같죠, 이거는. 태초, 유, 도. 도가 있었다. 해석이 되죠. 그리고 도가 여, 같다 이거죠. 도, 여, 신, 동제. 이 도가 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동제니까. 그 다음에 도취, 시신. 그래서 이 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일컬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으로 1932년에 개역 한글판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도루,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구역이 없기 때문에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여졌다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아까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뭐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말을 이제 높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성삼위의 위격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위격의 하나로.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어떠한 그 위격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의 영원성,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뭐다? 창조주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정적인 게 이제 14절에 이제 나오죠.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 계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어떠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이제 요한에 관한,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시 아니하였으니. 뭐 쭉 예수님의 그 스토리 뭐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1장 12절에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녀로. 근데 우리의 그 디폴트 세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 기가 막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4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와, 대단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아비가 마귀라고 되어 있고요.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컴퓨터 뭐 요새는 컴퓨터 아니라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디폴트 세팅이라는 말 아세요? 디폴트 세팅. 맨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 세팅.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계를 사면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출시되었을 때 그대로 있는 그 세팅. 그걸 이제 디폴트 세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요, 디폴트 세팅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애비가 마귀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제가 그 비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에 누가 맨 처음에 오셨습니까? 하여튼 맨 처음에 오신 분이 요새는 한 4시 정도면 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 안이 아마 이 성전이 깜깜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디폴트 세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끄고 안식 예배 끝나고 이제 사용한 다음에 보통 불을 끄고 가니까 뭐 물론 저쪽에 게스트룸은 좀 많이 켜져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세팅 자체가 어둠입니다. 어둠. 이 성전이. 그래서 누군가가 맨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아주 의도적으로 저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지 않는 한 뭐예요? 계속 이 디폴트 세팅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분이 맨 처음에 오셔갖고 어둡네, 불을 켜야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이 디폴트 세팅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진리를 모시는 사람이 이제 마귀가 그 아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으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너무 좀 우문 같은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키나이 교회 가니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그 이름이 데이비드 킹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킹 이름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킹 데이빗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 영어로 하니까 그냥 데이비드 킹이네요. 다윗 왕. 여러분, 전에 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레리 킹 라이브, 이 토크쇼 하시는 분. 그분이 원래는 킹이 아니에요, 성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긴 이름이었습니다. 레리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프로듀서가 이렇게 보더니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우지 못하니까 그냥 너 킹으로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레리 킹이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아마? 그죠? 그래서 그냥 레리 킹이 됐는데, 이분은 진짜로 데이비드 킹이에요. 이분이 메디컬 닥터인데 굉장히 겸손하셔서 자기를 절대로 닥터라고 부르지 마라,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은 성도잖아요. 근데 왜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쓰냐는 거예요. 닥터 킹, no. 그냥 나를 데이비드로 불러달라. 나 그냥 이 교회 장로고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7대가 안식일교인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가운데 제 와이프가 3대예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기.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 신앙을 받았고, 저는 2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4대쯤 되겠죠. 근데 이분은 7대부터 7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조 위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증조 위, 할아버지 다음에 증조죠.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보통 5대 이상 가지 않으니까 고고조 합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어식 표현으로는 great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grandfather, great grandfather, 그다음에 great great grandfather,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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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father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영어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이분이 7대 그 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이 신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할아버지가 위대하고 고조 할아버지가 위대하고 실제로 그 7대 손님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화이 부인 당시에 막 전도 다니고 그럴 때 아마 그분도 만났겠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때 맨 처음에 신앙을 받으신 분들이 그 우리가 저기 책으로만 보는 이렇게 대전도회하고 밀러라이트 무브먼트 있고 막 그런 거 이제 책으로만 배웠잖아요. 거기에 전도 집회에 실제로 참석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대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제 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입혀주시는 의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다시 이제 요한의 얘기가 나오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였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말의 높임만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 그렇죠? 하나의 객체, 하나의 그 위다, 성삼위 중에 이제 제 2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책을 몇 권을 썼죠? 이 사도 요한이 책을 몇 권 썼습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 그러면 대충 이제 5개 정도 되겠죠. 자,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쓴 그런 것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사라졌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근데 그 계시록 뭐 1장 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중에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요.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이제 보셔도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그 말씀이 똑같은 그 단어, 이제 로고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뭐 사실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복습한다는 셈 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죠. 19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요한은 엘리야인가? 여러분 요한이 엘리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내가 엘리야냐? 요한의 답은 뭐였습니까? No, I'm not.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아느냐? 그래서 이 요한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셨죠, 또. 그래서 그걸 한번 맞춰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구약에? 진짜 엘리야, 그죠? 그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죠.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가 정말 그 심령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엘리야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분명히 엘리야가 지금 이 당시에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구약에 나타났던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그가 하늘에 있었죠.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건 아니거나 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그 4장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이제 보내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화합되고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 하나로 합해서 어떻게 돼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는 개념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늘에 올라간 그런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 11장 14절에 보시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침례 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그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말세에 엘리야가 진짜 또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바로 또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새 천사가 막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뭐 무너졌도다 뭐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새 천사의 기별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포부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해도 거기에 현혹되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 오늘 다음 시간에는 그 24절부터 또 계속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위 중에 하나, 그 성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예수님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배웠죠. 다시 리마인드 했습니다. 우리가 디폴트 세팅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했던 일, 그 일을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마치는 찬미 173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